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31문답을 통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 직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31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제사장 직분을 또 감당하셔야만 했는데 거기에도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데 특히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로 인해서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할 그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사역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타까운 것은 이 히브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어린아이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말씀의 그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그들이 들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결코 쉬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잘못된 속죄론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교리에 힘을 이렇게 집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많은 공격들을 해왔고, 그 결과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속죄론들이 지금까지도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화해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 제사장의 본질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이 뭐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이 제사장은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그 존귀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명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아니지만 일테면 레위기 같은 그런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하나님께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제사장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자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서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죽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어서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는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 시신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만 전념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제사장이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그는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오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에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이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모세 율법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예물과 제사 드리는 규정이 더 이제 정확하게 더 규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약에서 이렇게 짐승을 예물과 제사로 드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물과 제사를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교도들이 예물과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물과 제사의 주된 기능을 은총, 그들의 신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원래 이제 이 정령 숭배 사상, 애니미즘 여기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개념에서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들로부터 어떤 은총을 화가 면해진다든지 또는 어떤 복을 얻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서 속죄를 위한 그런 성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가 이교도들의 제사는 신과의 생명의 교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영이 짐승 안에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신과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그 제사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와 예물을 신에게 드리는 어떤 경외와 찬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 하나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 이교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제사의 이 성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기능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물과 제사는
화목과 또 속죄를 위한 성격의 제사였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손상시킨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를 화목시킬, 유화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 진노를 달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성격이 하나가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소멸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성격이 또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뒤에 선명한데, 우리말 성경은 다 똑같이 그냥 속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속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exp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죄책이 소멸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속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at one month 이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사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화시키는, 그 손상된 거룩함을 보상하는, 이런 만족시키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걸 화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속죄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죄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우리 주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세 가지 일. 하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화목이고, 둘째는 죄책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속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화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똑같이 속죄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고 죄책을 없애는 속죄,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를 이루는 거,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자처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게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겠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속죄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분리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죄를 지은 죄인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진 겁니다. 즉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와 죄책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안수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이거를 속죄소에 또 뿌립니다. 단과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건 역시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금 누리고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화목과 속죄와 하나됨을 위한 성격의 제사였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드렸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 이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다 각각 한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한 사람만이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직분이 이렇게 통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경우에도 제사장과 제물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은 히브리서에서만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4장 4절, 오늘 읽었던 5장 5절, 6장 20절, 7장 26절, 8장 1절 이런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 말고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는. 또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제물이시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제물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세례 요한의 경우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속죄제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3장 18절 이런 구절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자격, 히브리서 5장에서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그런 자격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자격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임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친히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화목제물이시면서 또 동시에 희생제물이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온전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 제사장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이루는 그런 화목제물이요 희생제물로서 그런 일을 하신 후에 주님이 또 제사장으로 사시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했고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이 제자들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게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을 지상에 계시는 이 지상에 있을 때도 이런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끝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언자는 영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화목제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과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끊임없이 우리 양심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 갖은 수단을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언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대속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확인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더 큰 열심을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32문답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이 32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겁니다. 31문답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잖아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32문답에서 다룰 거예요. 이제 그런 적용을 함께 다루어야 이 31문답이 좀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만 다루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적용에 대한 것은 32문답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두 번째 직무인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과 함께 또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그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오늘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셨고 또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할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셨는데 그 예물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화목을 시키는 일을 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없애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하시며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책이 다 제거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런 화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서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